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르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참으로 그분을 나의 삶 모든 영역에 참으로 온전한 왕으로 모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사라지는 놀라운 복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살아가요.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주신 새 생명으로 삶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아침 묵상하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깨끗하지 못한 자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의지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구원과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사랑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 깊이 알아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저희들의 예배가 늘 진실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참으로 나의 전부를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나옵기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주님의 일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또 주님을 떠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여러 왕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에 이 일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살피게 하시고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에 믿음으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우리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이런 신앙들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잘 밝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1233페이지 다니엘서 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예, 아멘 할 뻔했어요. 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예, 저녁에 뵈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썩다하니 좋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드릴 텐데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다 잘 아는 것 같은데 또 실상 또 좀 잘 모르기도 하고 그 몇 가지 에피소드는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뭐 사자굴 아니면 풀무불 이제 그런데 이번 기회에 좀 찬찬히 이렇게 살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달 우리 전도사님 설교 듣고 12월 달에 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다니엘서 세 번째 말씀 드리는데 첫 번째 말씀 드릴 때는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서의 뭐 역사적인 배경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나라가 이제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잡혀왔는가. 사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막 20대 미만, 막 10대 후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 좀 어린 그 이제 청소년기는 좀 벗어났고요. 그죠? 그 청년 때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나라가 그렇게 멸망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또 이제 그 바벨론 왕에게 다 빼앗기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왕은 뭐 맥없이 항복하고 자기들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러면 정말 세상이 이제 무너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은 이제 그렇게 왔는데 어쨌든 뭐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 삶은 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죠. 참 비참하게 살 텐데 그런데 이게 지금 특혜를 입은 거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의 특혜를 입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그 왕의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으로 잡혀왔지만은 그건 비참한 그런 생활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름도 그냥 그 나라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고, 그리고 이제 학문도 이제 그 나라 학문은 갈대아인. 그래 이제 여기 갈대아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벨론을 왜 갈대아인이라고 하면은요, 자, 그 바벨론 지역에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왕국을 세운, 그러니까 여러 종족들이 이제 이 민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이제 갈대아 출신의 그 족속들이 쉽게 말하면은 그 바벨론의 정권을 잡은 거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갈대아인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에도 예를 들면 이제 중국만 해도 뭐 6민족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당군의 자손 이러면서 한 민족밖에 없으니까 이런 게 잘 이제 이렇게 딱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인도만 해도 뭐 50몇 종족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근래에 와서 새로 신생 국가 이런 데, 이런 캐나다나 미국 이런 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불과 20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민자들을 받아 가지고 이제 이민자 여러 족속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캐나다 같은 데만 가면,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캐나다는 가면 아직도 주류는 그 영국 출신이 그 주류예요. 다 이렇게 평준화돼서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체 이 돌리는 것은 이제 이제 영국 이제 백인들, 그 족속들 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갈대아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갈대아인들의 나라에 이런 일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갈대아인들의 학문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 앞에 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 앞에 서서 왕의, 그러니까 모사라고 그러죠. 정책 자문 위원 같은 이쯤 되면은 뭐 이제 완전히 출세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주는 음식을 어쨌든 이제 안 먹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 이름도 갈대아 이름 쓰고 그리고 또 학문도 그거 배우는데, 아니 음식 그거 가려 먹는다고 해서 뭔가 무슨 차라리 이름도 안 바꾸겠다, 갈대아 학문도 안 배우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죽일 테면 죽여라. 우리는 늘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 이름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곳에서 그런데 미리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어요. 그곳에 가서 2-3년 안에 풀려나지 않는다. 70년이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집 짓고 그곳에서 직장 잡고 그곳에서 아이 낳고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제 예레미야서도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런 말씀들을 이제 기억하고 이제 그곳에서 어쨌든 주어진 대로 이제 살기로 아마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출세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식법적으로 정결하지 않는 음식이니까 안 먹는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름도 안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래서 그런 왕이 직접 주는 음식을 먹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귀족,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가 아니라 귀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통치자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정말로 자신을 더럽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이제 안 먹도록 그렇게 뜻을 이제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1장
그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17절 보시면은요. 17절 1장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대 학문을 잘 익힐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학문들이 필요 없으면은 못 배우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이런 그 지식하고는 완전히 무슨 반대인 것처럼 이렇게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고 그러면 좀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는 좀 무식해야 되고 그런 거 안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을 배워서 세상을 출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 지식을 잘 배워야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요,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당시 세계관은 이제 이렇게 그 신이, 그러니까 지금 그 바벨론이 이제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기물을 가져가는 것도 이제 바벨론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관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신탁을 하실 때에 신들이 신탁을 할 때에는 그 당시에는 꿈으로 이렇게 그 신이 그 백성들에게 신탁을 한다.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신의 그런 어떤 그 꿈을 통해서 신의 뜻을 이렇게 그 받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을 왕이 이제 그 지혜자라고 해서 모사라고 해서 이제 이 왕이 이제 그 정책을 결정하거나 나라를 운영할 때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야 뭐 좀 무슨 지금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무당 성기 뭡니까 이런 그런 자문을 갖다가 무슨 법사에게 뭐 받냐 이래 갖고 온통 나라가 난리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 요즘 있는 이런 그런 것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이래 6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오늘날도 적용해 갖고 오늘도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은 이런 막 기독교인들 중에 꿈꾸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예언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지요. 그죠? 이상해지지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죠.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학이 없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구약과 신약을 구분을 잘 못하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도 막 그대로 이렇게 지금 말씀에 그대로 돼 있지 않냐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 되면은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지도자로 이렇게 교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그런 신학적인 훈련도 받게 하고 그리고 신학 훈련 받기 전에 요즘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대졸자거든요, 그죠? 일반 학문이 어느 정도 교양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학 훈련을 한 3년 받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상황들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18절 보시면은요, 왕이 말한 대로 이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3년 훈련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사전인강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19절 왕이 그들과 이제 신임 지혜자들이죠. 이제 그들과 말하여 보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이 이렇게 그 아주 지혜롭고 이런 식견이 뛰어난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개보다도 10배나 나은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이제 그런 이제 특별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조언하는 지혜자입니다. 그런 직위에 이제 섰는데 이 얘기가 이제 2장부터 나오는 꿈 해석에 관한 얘기의 어떤 그래서 지금 꿈 얘기만 딱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얘기를 성경은 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만 지금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에 보시면은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민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국의 왕입니다. 온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를 이제 다스리는 그런 그래서 이 제국의 황제들은 왕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백성들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도 다 쥐고 있어요. 죽여 그러면 죽이는 것이고 살려 그러면 살리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권력자인데 밤에 꿈 하나 때문에 지금 분민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제국의 허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천하를 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보통 꿈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꿈이 무슨 꿈인지는 지금 우리가 현재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왕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을 번민하게 하는 꿈이에요. 아마 자기 왕국의 멸망에 관한 이런 그런 꿈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이 나라가 멸망할 꿈을 꾼 거죠. 근데 거기 분명치도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국도 내가 세우고, 성공도 내가 하고, 힘도 내가 내가 힘을 가지면은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이게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꿈 하나 꾼 것 때문에도 잠을 못 자는.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라. 이제 그래서 술사들을 다 불러라, 지혜자들 다 불러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지혜자는 이런 깊은 꿈 이런 것도 잘 해석하고 이렇게 지혜자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3절 보시면요,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무슨 꿈인지 내가 알고자 해서 마음이 너무 번민스럽다.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 술사들이요, 그냥 갈대아 술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해석 쫙 해드리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꿈을 얘기해 주시면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5절 보시면요, 왕이 그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다. 너희가 만일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죽여버릴 것이다. 그죠? 그걸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완전히 그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말하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죠? 아니 밤에 지 자다가 꿈을 갖다가 아무리 술 사고 박 사고 해도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참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이 환장하는 거죠. 그래도 설마 이제 계속 보시면요, 이제 쭉 가서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16절도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은 큰 상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왕이여 그 꿈을 종들에게 말해 달라니까요. 그리하시면은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8절 보시면요, 재미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질질 끌려고 그러는 거지 시간을 지연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채취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술사들의 해석을 지금 불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별로 큰 내 왕국이 제국이 멸망하고 이런 거 아니고 일반적인 것 같으면 이때까지는 술사들한테 말하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꿈의 해석은 이건 아무래도 뭐 신적인 무슨 계시인 것 같단 말입니다.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꿈의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꿈 얘기를 해줘 버리면은 그들이 해석을 하면은 이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꿈의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 한다서 안 돼요.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예언이 이루어져 봐야 알아요. 이루어지면 끝이야. 그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언하는 건요 어렵지 않아요. 예언하는 거는, 그죠? 뭐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해놓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예언한다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 귀신 들렸거나 사기꾼이라 이겁니다. 이런 얘기하고 나면 막 그런 식으로 나를 수 있냐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우리 교인들 말고요. 이 뭐 듣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교회 설교하는 거 안 들으면 될 텐데 자꾸 듣고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왕은 그러니까 그 해석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부터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 갈대아 술사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이 만약에 나한테 준 꿈이라면은 네가 알 거 아니냐 이거죠. 이해가 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꿈을 어떤 신이 나한테 이 꿈을 줬는데 이건 개꿈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도 개꿈이 아니고 뭔가 이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술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 신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같으면은, 그리고 진짜로 네가 그 신을 섬긴다면은 그 신이 나한테 준 꿈이면은 그 신이 네한테 그 꿈을 알게 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진짜면은 네가 섬기는 신이 진짜 같으면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억지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꿈을 알게 하지 못하면은 그 신들은 가짜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요, 그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이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꼭 그 신상을 잡아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을 이제 우리 신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관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신도 이제 잡아가려고 하니까 이 신상이 없는 거야, 이 나라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이제 가지고 가서 자기 신의 창고에 넣어놓는 거거든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신앙이 이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게 내어주는 그 신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정말 능력이 있으면 내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냥 바벨론에게 내준 거죠.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기물을 바벨론 신에게 내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우리 신이 말뚝이 최고다, 여호와도 그냥 많은 잡신 중에 하나고 그 신도 우리가 이겼다 라고 하는 그 바벨론에 이제 진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죠?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손에 쥐고 있는 참신은 누구신가? 사실은 결론적으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자기들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하는 그 신이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느부갓네살도 알고 그 술사들도 알아요. 그죠? 그 얘기가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밤에 당신이 꿈을 갖다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우리 박수나 술객들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왕은 없었습니다. 아니 이상한 왕이시네. 이때까지 어떤 왕들도 이런 걸 물어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끼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이 뭐 그렇게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 보십시오.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대답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 보십시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신들은 알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네가 신을, 그 신하고 소통이 되고 있다면 그 신에게 물어봐라 말이야. 왕에게 무슨 꿈을 꾸게 했는지 물어보면 알려줄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런데 신들 외에는 아무도,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진노하고 뭐랍니까? 통분하는 거죠. 그죠? 이것들, 이 순 가짜들에게 봉급 주고 말이지, 지금까지 맞네. 이 멍청한 것들한테 내가 지금 이런 통분하는 게 분해 죽겠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대답도 못 해주잖아요. 이놈의 신이. 그렇지, 이놈의 신 맞잖아요. 그죠? 지금 결정적, 내 나라가 지금 계속 지속되느냐 멸망하느냐, 지금 제일 셀 때거든요.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집권한 지 2년째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느부갓네살이 44년 통치하거든요. 근데 지금 한 2, 3년 지났거든요. 앞으로 40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는 정말 절대 권력자였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이 꿈이 말이지, 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싱숭생숭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놈들이 못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13절에 왕의 명령이,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림에 이제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도 이제 이런 지혜자에 속하니까 이제 이제 장군이 이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다 찾아서 죽여, 왕의 명령대로 수행해야 되잖아요. 절대 권력 맞죠, 그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 지금 갈대아인들이, 그 술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 왕이 지금 억지 부리는 거예요. 억지를 부릴 수도 있는 절대 권력자인데 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번민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겸비한 것이, 그것이 살 길입니다, 정말로. 그죠? 그런데 계속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을 막 찾는데 14절부터 보면은요. 자, 근위대장이 이제 그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있었다. 그러니까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좀 주시면은 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소통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은 이 정도, 지금 이렇게 이 왕이 난리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내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17절 이해. 여러분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성경만 읽어도 내만 방방 뛰는 것 같아서 민망해서 그럽니다. 17절 봐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야, 너도 곧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지금 딱 지금 막아놓고 왔다. 그래서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던 꿈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지금 나는 암만 해도 안 오더라. 여러분 지금 그 하면 안 돼요, 그죠? 지금 하는 거는 거의가 개꿈입니다. 그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다니엘이 죽다가 지금, 그죠? 죽으면서 지금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요걸 기록을 이루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도 뭐 그때 다니엘 때 가지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경험을 해봐. 그럼 여러분 모든 거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저 어디 가 가지고 저 전쟁통에서 근거히 살아남아 가지고 이러면 해보실랍니까? 자꾸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쓰던 말이 또 생각.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되냐? 뭐 보면 알잖아요. 그런 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많이 쓰던 말인데 생각이 나네요. 그죠? 딱 보면 그렇게. 근데 이제 간혹 이런 일은 아니라도 이제 진짜로 못되게 안 믿고 이러면요 가끔씩 경험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거 경험시키면은 간증하잖아요. 일에 어려운데 가능하면 간증을 안 하는 그런 간증을 안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막 어려움에 빠졌는데 어쩌지 하니까 막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럼 막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그냥 참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런 걸 언제 다니면서 막 그랬다고 떠들고 다니고. 그래서 저는 간증일 안 하고 떠들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보시면은요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여주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아리옥에게 가서 이제 내가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그런데 이제 아리옥은 또 이제 왕 앞에 가가지고 안 읽으려 했는데 25절도 한번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습니다. 무조건 어쨌든 나를 어필해야 되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얼마나 힘들다. 내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그가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그래서 이제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이긴 저 이스라엘의 유다의 조그만 나라 유다의 그 신이 바로 주신 꿈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실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침실에서 받은 환상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꿈 내용은 한 달 후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기대하십시오. 무슨 꿈을 꿨는지 이제 이 꿈은 이제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은요, 우선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1장 여러분 그 1절에 2절에 보시면은요, 1장 2절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그래서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넘기실까? 그죠? 그래서 이 백성을 훈련시키려고 다시 회개시켜서 훈련시키려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낮에도 이제 우리 이제 오신 형제님 자매님 몇 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이런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 다 악한데 하나님이 이게 창조가 실패한 거 아닌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이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죠? 이제 로마서 1장에도 3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질문을 딱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인과 아벨 때도 아벨은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죠? 가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했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홍수 있기 전에 여러분 그 에녹 같은 경우에도 에녹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창세기 5장에 보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임을 보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갔어요. 하늘로.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을 범한 게 아니지요. 여러분 노아도 말입니다.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노아도 우리가 편견 없이 읽으면요. 그 7장, 8장, 9장 읽어보면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이라는데 우리는 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 노아도 의인일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냥 의인이라고 해주고 막 이래 막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교리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지. 제 생각은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냥 한 말씀이나 두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무언가 교리와 딱 시키면은 이해하고 뭔가 처음 신앙을 이렇게 세워가기는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 세워가는 것도 프레임이 딱 정해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지금도 봐보세요. 막 세상에 싸우는 것도 프레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보면 맞는 거 같고 이쪽으로 보면 아닌 거, 이게 맞는 거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도 여러분 프레임이 딱 세워져 갖고 이쪽하고 소위 칼민주의, 알미니안주의는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 안 됩니다. 이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뜻은 너희 뜻하고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늘하고 땅만큼 다르다.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겸손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말하면요, 그러면 통일교나 신천지나 저기 맞을 수도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딱 하나 저기라고 막 이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근본주의가 있고요, 조금 근본주의는 완전히 문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죠?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 지키고 막 하는데 근본주의 성향이 강해요. 성경에 유월절은 대대로 지키라고 했잖냐? 구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왜 안 지키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유월절이 끝났고 이미 성취됐고 이러면요, 무슨 궤변이냐? 자꾸 그렇게 토달지 말고 성경에 있잖아. 제가 직접 당한 거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했지만요, 다 그런 부류에 다 있어요. 그 프레임을 이제 싸우는 거.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방인에게 바벨론에 내어 주셨을까? 이방 땅에서 하도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이방을 신뢰하니까, 그러면 이방에 가서 한번 살아봐라. 너희가 제일 좋은 거, 이런 뜻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요, 결국은 이런 구약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다 성취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성전에 있는 그릇을 내주고 성전을 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리고 그 백성을 내줬다는 건, 그 나라를 내준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다 내주십니다. 결국은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아들을 내어주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보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으라고 보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하나님이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못 박혀 죽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보내셨어요. 왕으로 보냈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왕으로 오신 것을 바로 보고 알아야 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죽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은 죽인 것이 아니고 살리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이러면 막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성경을 앞뒤로 잘 읽으면서 정리를 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교리적으로 엉터리로 알게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왜 십자가에 이제 죽였냐? 그게 여러분 그 비유를 마태복음 21장인가 22장인가 포도원 비유 있잖아요. 포도원을 그 농부들에게 맡기고 어떤 포도원 주인이 멀리 어디로 갔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소출을 중에 얼마를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두드려 패고, 그죠? 그래갖고 또 종을 또 보내니까 그 종은 또 막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공경하겠지.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 아들을 보내면은 공경. 그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이 농부들이 상속자네. 그 포도원의 상속자네. 저 상속자를 죽이면은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다. 그래서 그 상속자를 죽였다고. 누가 한 비유냐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예요. 그죠? 마태복음 21장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뿔가락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농부를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진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해서 죽이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잘 가꾸고 세를 잘 내고 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겠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역하는 자기들이 왕 노릇하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주인의 아들을 죽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를 잘 세워갈 다른 농부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 농부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져 간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그 농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나라를 그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주인에게 세도 잘 바치고 내게 아니에요. 정말 주인의 뜻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금방 들고 뭐 이러면은 진멸당합니다. 이런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온 천하의 왕이 되시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다 전해지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왕족과 귀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방 땅에 내어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잡혀간 그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면은 막 와이미 그러면서 그냥 막 억길로 나가든지, 그렇죠? 그렇게 할 텐데 이들은 도저히 이 이방 땅에 와서 공부해야, 그 학문을 배워야 되고 이름도 바뀌고 도대체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믿고 우선은 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은 안 먹겠다. 그거 먹으면 취해가지고 그냥 바벨론의 충실한 신하가 될까 봤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하인 내가 바벨론의 신하가 될 수는 없다. 그거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한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2장 46절 한번 봐보십시오. 46절 2장 46절 보시면요, 꿈을 해석을 쫙 했어요. 이제 다음 한 달 후에 살펴볼 텐데 쫙 하니까 46절 보십시오. 나 막 가슴이 떨려서 이게 막 읽지를 못하겠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러분 제국의 왕이 포로로 잡혀온 그 일개 그 포로 그 청년 어린 애한테 여러분 엎드려서 절하고
뭐라고 그러지? 여러분,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내만 터지려고 그러나? 그 엎드려서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그리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왕들의 주제시다. 진짜 왕은 내가 아니고 너희 하나님 왕이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을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을 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 그죠? 애굽 이름으로 다 바꾸고 애굽 여인하고 결혼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왕이 그냥 나는 막 왕자만 내꾸고 네가 그냥 왕일 해라. 그래서 반지를 빼주잖아요, 그죠? 이야, 출세했네. 그래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총리가 되고 이런 멍청하게 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내어 주시면서 물론 그들을 훈련도 시키시지만은 온 천하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이시고 모르긴 몰라도 느부갓네살 천국 가면은 만날 가능성도 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이 감당 또 못하지요. 감당. 근데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이방 신을 섬기고 아하스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람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만 장군, 그죠? 나만 장군이 그 깨끗함을 받고 뭐라 그럽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한테 엘리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내가 정말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국에 들어가면은 내가 왕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왕이 신에게 경배하려고 들어가면은 내가 이래 모시고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는 좀 봐주세요. 내가 지금 어쩔 수, 근데 나는 절은 하지만은 나는 그 신을 나는 섬기지 않고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섬깁니다. 나오잖아요, 그죠?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런 뭡니까? 이제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는데 완전히 정결, 그러니까 한 200년 동안 이제 북한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에 2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했어요.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의 초청을 받고 와가지고 그냥 유월절 그냥 먹으면 되는 줄 알고 먹어버린 거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정결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들이 지금 모르고 그랬는데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러 온 이들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바로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침에 묵상하면서 이 아람의 나만 장군이 딱 떠오르더라니까요. 나만은 그 이방신에게 막 절을 하고 했지만은 천국 가면은 이 형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오늘 느부갓네살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어제 오늘 쭉 읽는데 다니엘에게 그리고 이제 당신 하나님이 나중에 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근데 그래서 끝까지 잘 믿고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만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안 믿는데 이방 땅에서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방에 내준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생각했지만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이 또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이방 땅에 잡혀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이 일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그리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 정말 주님만 의지해서 살도록 우리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십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은 바로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물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